오늘도 말씀 주님을 very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아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습 복습 잘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교육비, 학원 문제 이것 때문에 선행학습하지 말아라 라고 법으로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예습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인데 복습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복습이 참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다시 복습하면서 내가 알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습이기 때문입니다. 복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알려주었던 것, 그래 이건 내가 알아. 그런데 아직도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참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이 참 중요하죠. 그 노티세 아우톤이라는 그리스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인데, 그 말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라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참 많죠. 이 복습하는 것은 비단 공부에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숙제, 방학 끝날 때쯤이면 숙제가 생각나죠. 한참 놀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숙제를 그래서 몰아서 하게 되는데, 그 참 곤혹스러웠던 숙제 중에 하나가 일기 써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한 며칠 놔두고 그때부터 장문가가 되죠. 이제 지어서 일기를 씁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다는 그런 표정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 장문 실력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곤혹스러운 것이, 다른 것은 다 기록할 수 있겠는데 날씨, 왜 그 날씨는 꼭 왜 쓰라고 그 난이 있는지요. 여러분도 그러셨네요. 웃으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가장 착실한 친구, 일기를 평소에 잘 쓴 친구,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좀 할 법도 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친한 아주 착실한, 그래서 평소에 늘 일기를 쓰는 친구의 그 일기장을 빌려가지고 날씨만 다 베껴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숙제 왜 했을까요? 사생활을 간섭하기 위해서 아니라 스스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녁 때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건 참 좋은 일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복습할 수, 인생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요즘도 이 복습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좀 영어를 써야 고급스럽게 느끼는지 리뷰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고 나서 리뷰합니다. 했던 경기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저때 내가 저런 실수를 했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리뷰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늘 리뷰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추석을 한번 리뷰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가 그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생채기를 내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아니었는지요. 저도 이번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님을 뵀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어머님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여러 번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82 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이 잘 커져서 감사하다, 좋은 자식들 되어줘서 감사하다. 저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 말이 제게 참 위로가 됐고요. 자부들 앞에서 이런 좋은 자부들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다음부터는, 다음 명절부터는 올 때 니들이 원하면 처갓집부터 먼저 다녀와도 좋다. 나는 괜찮다. 본가부터 가느냐 처가부터 가느냐 가지고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그러니 나는 괜찮으니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심일까요? 제가 자주 가서 뵙지 못하고 이따금 자주 가서 뵙지 못해요 하면 괜찮다. 바쁜데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내서 한 번씩 내려가면 그냥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앞집 옆집에 같은 또래 어르신들 사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서울에 있는 아들 왔어요 하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괜찮다가 괜찮은 게 아니지요. 나는 안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노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들 앞에서, 아들, 딸들 앞에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위로와 소망의 말을 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머님의, 노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석을 리뷰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편지로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게 합니다. 안디옥에 와서 그 편지를 전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그곳에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기쁨을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똑같은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주고 감사하는 그런 만남,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반면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에 혼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괜찮다고 알려줍니다.
그 결과가 기쁨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똑같이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어떤 이들은 기쁨을 주었고 왜 어떤 이들은 혼란을 주었을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로부터 보냄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 허락받지 않고 간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괴로움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그 유다와 실라를 보냈는데 그들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보냈기 때문에 기쁨을 주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혼란을 준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 그들의 비유를 마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고 혼란을 준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결정,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가르쳤던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지식에 따라 가르쳤던 사람들은 혼란을 야기하고 괴로움을 줄 뿐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만나러 갈 때에 꼭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내 언행을 다스려 주십시오. 비유를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 주는 그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실라의 인편으로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위로라는 말이 있고요, 32절에 권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그들을 위로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성도들을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번호가 하나씩 써있어요. 1번, 2번. 그 번호를 따라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위로는 권면이라는 말로, 권면은 위로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은 각각 똑같은 어근을 갖는 그런 단어로 위로는 권면으로, 권면은 위로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옛날에 구원파가 이 짓을 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그러면 구원 받았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나 구원 받았어. 너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구원 받았는데? 예, 이게 확실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은 분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 나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남인데, 성경에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생일이 있잖아. 그런데 다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날을 모른다면, 생일이 없다면, 거듭남의 생일이 없다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구원파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몇 월 며칠 언제 어떻게 아니어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뒤흔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는, 예루살렘 회의 결과의 편지는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구원받는다 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는 크게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편지에는 그렇게 위로의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구원에 관한, 구원의 전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권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이 4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덕목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다, 수많은 위로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면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결을 본받는, 우리 주님의 성결을 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요건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상에서 핏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의 메시지와 권면의 메시지를 함께 마음에 담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습니다. 32절에 의하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 든든히 서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들을 든든히 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구원에 의심을 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여러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3년 반이 걸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항상 옆에 두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삶을 보이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한 다음에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잘 더불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 툭툭 던지고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느냐고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교합니다. 어휴, 자식 농사 잘하셨네요. 네, 농사에 비교합니다. 농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또 우리 경험으로도 농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논을 일궈야 하고요. 씨를 뿌린 다음에 때를 따라서 잡초를 제거해주고 비료를 주고 하는 등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있어야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그렇고요. 주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 날이 며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 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를 보면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니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사역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던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의 제자들이 되어갔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안수하여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 1년 동안 두 사도가 합심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도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왜요? 돌보아야 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는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었습니다. 쫓겨났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왜? 돌보아야 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에 전도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성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지도자들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갑시다. 목회 차원에서의 돌봄을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차라리 전도하지 않은 것이 낫다. 왜? 마치 전도하고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아놓고 혼자 자라라고, 혼자 크라고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을 위해서 여러 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 말이 필요합니다. 잔소리 아닙니다. 지속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돌봄이 필요함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림 받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384장 찬송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항상 만사형통에 방점을 찍습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이 없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됩니다. 이번의 갈등은 지도자들에 의한 갈등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전도했던 곳 다시 다니면서 교회 개척해놨는데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좋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 마가가 문제였습니다. 뭡니까? 구브로에서 배 타고 이제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밤빌리아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가가 떠나버렸습니다. 13장 13절에 의하면 요한 마가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38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13장 13절과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떠났다, 떠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말 그대로 그냥 떠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단어는 버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가 마가라고 그렇게 좀 더 강력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적인 일입니까? 바울의 천막 짓는 것, 사업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냄을 받은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떠난 사람, 주님의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으로 바울은 마가를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참 마음이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로 인해서 그의 성품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하는 것도 봅니다. 그런 그는 조카이기도 했겠습니다마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마가에게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줍시다. 데리고 가자고 주장을 했고, 바울은 우리를 버린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일을 버리고 간 사람 아닙니까? 안 됩니다. 좀 냉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이 열릴 때 스포츠 선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대표 회장 되시는 목사님과 총무 되시는 목사님이 꼭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회장 되시는 목사님은 아주 칼같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그런 스타일이셨고요. 총무 목사님은 그냥 다 좋아서 누가 놀고 있으면 야 와서 좀 같이 일하자. 또 누가 어려우면 또 거기 놔두고 그냥 우리 같이 일하자.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지요. 바나바가 옳다, 바울이 옳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히 다툴 지경이었고요. 결국은 갈라서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불러다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방식에 이런 스타일이 좀 방식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방식의 차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서 간혹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봅니다. 서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죠. 서로 동역하는 일이 필요하죠.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에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화해를 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갈라서고 말았는가? 사도행전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기타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이들이 갈라선 채로 더 이상 화해하지 않고 끝난 것은 아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중이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와 바나바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쉴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두 사람은 화해했을 것이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나바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 사람이 너희한테 가면 잘 영접해줘라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 바울은 바나바를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주면서 동역하는 그런 모습,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함께 일하는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마가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가가 너희한테 갈 텐데 극진히 대접하라고 영접하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등이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그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내가 올 때 마가 좀 데려와라. 그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이내 마가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라고 인정해 줄 만큼 그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 중에 하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인정해주고 나와 생각이 달라서 심하게 다투고 떠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치부하지 아니하고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와 짝을 이루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인정해주는, 마가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다 라고 했었지만 이내 그는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여전히 그 관계에 있어서 앙금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만한 면모를 찾읍시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높여주고 인정해 줄 때 그 관계는 아름답게 다시 그 응어리들이 녹아나고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될 줄 믿습니다. 화해의 손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1차 선교여행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고요. 그곳에 가서 성도를 돌보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왜 실라였을까? 아마 이방인 전도에 대한 열정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다와 함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습,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의 짝이었고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과 신라,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짝이 있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 때에 따라서 적절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신라는 이방인에 대한 열정도 컸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의 그 계획 속에는 다음 16장에서 나옵니다마는 바울은 목회적 차원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 교회를 돌보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의 계획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신라를 붙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2차 선교여행을 하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의 붙여주시는 짝들, 서로 도움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메이커인가?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과 전통과 지식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갖게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고 그 사실을 결정해서 그 사실을 알렸던 유다와 신라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가? 우리 관계 속에서 항상 성령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서로를 높여줌으로 해소하는, 해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